중독. 아주 중요한 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문가에 의하면은 우리 모든 인간은 한 가지 이상에 중독되어 있다고 합니다. 혹시 그 말에 동의 안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 중에 좋은 중독도 있겠죠. 정기적으로 운동을 한다든지, 또 정말 어떤 분은 아침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큐티를 하고 그 중독이 돼가지고 그걸 하고 밥을 먹는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복된 또 중독이라면 중독이, 그런 건 중독이라 말하면 안 되겠죠. 여하튼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좀 심각한 것도 있겠죠. 모든 사람은 한 가지 이상의 중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모두 뭔가에 중독되어 있다고 할 때에 뭐에 중독이 되어 있느냐, 어디에 중독이 되어 있느냐, 이걸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어차피 인생의 승패가 달려있고 우리 신앙생활의 승패도 결정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중독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 대한민국만 그렇겠습니까? 다 그렇습니다만 대한민국이 좀 심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도박 중독자가 300만에 육박하고 알코올 중독자 330만, 소비 중독자 190만, 또 얼마 전에 보니까 마약 100만 명 시대, 이런 또 타이틀로 뉴스가 뜨더라고요. 마약 사범, 이 마약 사범이 작년 대비 13.4% 증가했는데 적발돼서 체포된 사람만 8,575명. 그래서 전문가들에 의하면 적발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 100만이 넘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 30대 이하가 60.2%, 미성년자도 292명, 적발된 사람 가운데 여러분, 이 청소년 청년들이 이 뇌의 어떤 불균형으로 아직까지 훨씬 더 중독되기 쉬운 존재라고 해요. 이미 과학적으로, 이미 통계적으로 중독이 되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 교육, 어쩜 그 중독과의 싸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중독이 많다고 합니다. 중독처럼 느끼지 않는 중독도 있고, 수집하기, 이런 것도 중독이라고 합니다.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도 좀 중독성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경쟁하기, 먹기, 완전주의, 이 완전주의 같은 경우도 좀 중독성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소문내기, 이렇게 소문내는 거, 비판하는 거, 이 비판하는 것도 여러분 이 중독성이 있다고 해요. 이 비판 안 하면 허전한 거예요. 그 뭐죠? 금단 현상이 오는 겁니다. 어쩌래서 뭔가 비판해야 돼. 그래서 자꾸 사람 만나고 비판하고, 그래야 마음에 안정을 찾고, 참 슬픈 현실이죠. 낚시 같은 것도 중독, 거짓말하기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 중독 설교하려고 중독에 대한 전문 서적 한 2권 정도 보고, 또 이 중독의 전문 박사님들 강의도 몇 개 들었는데, 참 저도 많이 배웠는데, 분노, 스릴 찾기, 모험, 독서 중독도 있다고 합니다. 독서 중독은 좋은 책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 좋은 중독이겠죠. 근데 이게 이제 만화로 간다든지 이상한 책으로 가면 이게 또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독서, TV 중독. 우리 이 교회의 권사님, 집사님들, 여성도님들 상당수가 TV 중독에 많다고 하죠. 저희 집은 TV 없습니다만은 드라마 같은 거, 참 내가 이번에 휴가 때 그곳에 가니까 TV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TV 좀 많이 봤어요. 보니까 그 드라마, 그 무슨 드라마죠? 변호사 나오는 드라마 있죠. 우영우 변호사. 또 내가 또 법을 또 좀 관심 있고 하니까 정말 재밌는 거예요. 만들기도 잘 만든다 싶어요. 그러니까 홀딱 빠져가지고 심장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게 참 중독되게 해놨더만요. 일 중독도 있고 쇼핑 중독도 있고. 쇼핑 중독이 심각하대요. 이 쇼핑 중독에 걸리면 내가 지금 뭔가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물건을 살 때는 내가 필요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필요하고는 상관없이 일단 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사는 것 자체가. 그 다음에 고독이 중독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고독해. 금방 우울증 오겠죠? 금방 맛이 갑니다. 여행 중독이 있습니다. 이 여행 중독, 소위 이제 말하면 이걸 이제 역마살이라고 하는데, 옛날 역마살 그랬죠? 집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금난 현상이 와요. 자꾸 가야 돼. 이 여행 중독. 하여튼 이런 종류의 중독들이 많은데, 뭐 좀 괜찮은 것도 있고, 문제가 있는 것도 있는데, 이 정부 당국에서는 1,000만 명이 넘는다.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1,000만 명 이상이 거의 좀 심각한 중독 증상이 다 있다.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한국 사회가 점점 병들어 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건 뭐 가명입니다만 김경태 집사님 50세 되신 분인데 스크린 경마에 빠져가지고 매일마다 30만 원, 50만 원씩 매일마다 그게 읽고 교회 가면 좀 나름대로 죄책감에도 좀 시달리는데 끊을 수가 없어서 계속 했다는. 물론 이렇게 간증하는 것은 끊었기 때문에 간증하는 겁니다. 참 피해가 심각하죠. 어느 건설 노동자가 자살했거든요. 유수에 뭐라고 적혔냐면 나를 이렇게까지 파멸하게 만든 모든 승인 오락실은 없어져야 된다. 그렇게 유서를 남기고 죽었어요. 얼마 전에. 이 승인 오락실 지금 심각하죠. 대학생들이 여러분 승인 오락실에 빠져가지고 등록금 다 써버리고 휴학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뭐 게임, 이게 넷마블, 피망, 한 게임, 고수도 포카 게임, 뭐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여하튼 이게 지금 하루에 이 3대 게임 회사 이 하루에 평균 총 방문자 수가 412만 명 하루에. 근데 이 고수도 포카 게임만 하루에 120만에서 150만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포카 고수도 게임이에요. 그 합법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게 수십 개 되기 때문에 그 다 치면 하루에 수백만이 포카 고수도 게임만 수백만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상당수가 청소년들도 상당수랍니다. 학생이 그래요. 목사님, 반에서 인터넷 맞고 포카 안 해본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더라고. 애들 말이니까 거의 맞지 않겠습니까? 이게 막 쉬는 시간에도 한대요. 하는데 이게 분명히 중독인데 중독인 줄 모르고 게임을 하는 겁니다. 쉬는 시간에 계속. 하여튼 뭐 이게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코올 중독자면 막 코가 삐뚤어지게 마셔가지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랍니다. 전문가들은 내가 스스로 술을 조절 못하면 그게 알코올 중독기가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적당하게 만약에 뭐 반주 정도가 적당하게 하고 딱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들은 다 알코올 그 사용 장애가 있다고 하는데, 이 알코올 사용 장애는 20세 이상의 성인 3명 중에 1명이 알코올 사용 장애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의. 하여튼 뭐 이 중독의 이 피해, 사회 경제적 사회적 손실 비용이,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알코올 중독을 해가지고 알코올로 해가지고 여러분 폭력범의 62%가 술 취한 상태고 살인의 63%가 술에 취한 상태, 음주 상태입니다. 교통사고 특례범의 64.5%가 음주 상태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중독의 사회 경제적 손실 비용이 인터넷 중독은 5조, 마약 중독은 2조, 이거 좀 적네요. 알코올 중독은 23조,
도박 중독은 78조 1년에. 그래 이 중독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 비용이 1년에 100조 이상이 나와요. 하여튼 뭐 이런 술 권하는 사회, 지금 대한민국은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 경건한 우리 청일교회 남자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바깥 사람들,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술이 그냥 문화예요. 술이 그냥 인사입니다. 헤어질 때 다음에 한잔 해요? 우리 또 한잔 해야지. 그냥 뭐 식사하자는 말이 아니고 한잔 하자는 말이 식사하자는 말이에요. 모든 문화가 술 문화입니다. 술로 그냥 밤에는 그냥 밤에 만나면 그냥 술이에요. 술. 대한민국 전체가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술을 마셔야 대화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대화가 안 되고 술을 마셔야 대화가 된다고 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정신병이죠. 비정상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지금 대화가 안 되고 술을 마셔야 대화가 된다면 사실 비정상인 건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본인들은 그게 정상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한 잔 마셔야 뭐 이야기가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하여튼 참 이런 중독들, 미루는 버릇도 중독이라고 합니다. 일 중독, 이것도 일 중독이 있어가지고 일 쉬면 죄책감이 든다고 하죠. 일에 완전히 파묻혀서 일 중독 이런 경우는 상당히 존경을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일 열심히 하니까 존경도 받습니다만은 이게 중독일 수 있다. 여행 중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 중독, 음식 중독, 특별한 음식에 또 좀 중독되는 거죠. 저는 이제 김치에 좀 중독돼 가지고 한 두 끼만 안 먹어도 벌써 금단 현상이 와요. 허전하고 이게 뭐 막 빵을 한 끼 빵 먹고 점심 때 맥도날드, 아침에 피자, 점심 때 맥도날드 막 이래 먹었다 하면 저녁 되면 꼭 금식한 느낌. 좀 허전하고 이게 아무런 낙이 없고 나도 이걸 좀 고쳐야 되는데 담배, 커피, 뭐 당분, 아이스크림 이런 중독들이 있고 거식증, 폭식증, 급하게 먹기 이런 어떤 중독에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TV 같은 중독. 여러분이 TV가 이 주부들,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 TV를 안 봐도 켜놔야 된대요. TV가 꺼져 있으면 불안하게 마음이. TV는 나의 친구 해가지고 친구가 없으면 TV를 켜놔야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항상 틀어놓는 거예요. 그건 뭐 100% 중독이라고 합니다. 중독 피해 심각하죠. 뭐 우리가 굳이 더 설명하지 않더라도 PC방에서 게임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로사로 20시간, 25시간 거기서 밤새고 간식 먹으면서 해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고, 우리 얼마 전에 TV 나왔잖아요. PC 게임하다가 갓난애를 그냥 방치해가지고 굶겨 죽였어요. 뭐 했냐? PC방에서 게임했다는 거예요. 참 이런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정신세계와 영적 세계를 파괴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이게 완전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중독되면은 중독자를 이 중독은 완전히 통제하죠. 일단 중독의 통제 아래 놓이면 중독자는 모든 합리적인 논리와 이성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성으로 극복이 안 돼요. 제가 이번에 그 이화이자 대학교 교수님인데 중독 전문가, 뇌의 전문가인데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참 정말 하나 배운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옛날에는 중독이 되면 뭐 습관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데 이제 뇌 과학이 발달하면서 뇌를 전자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중독될 때 어떻게 되는지 이게 이제 볼 수 있는 게 발달해가지고 정확하게 나온답니다. 중독되면 뇌가 이렇게 연결된 게 떨어진 게 하여튼 나도 뭐 전문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연결되면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 뇌에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게 기억이 되면서 이 뇌가 명령을 하게 돼요. 자, 뇌가 누구 뇌입니까? 내 뇌잖아요. 내가 명령을 하면 내가 돼요. 납니다. 그래서
갈등이 없어요. 내가 지금 나 물 마셔야 되겠다. 내 뇌가 물을 마시라고 했거든요. 그 지금 중독이 딱 되면 이게 그냥 뇌에 기억이 되고 연결되면서 고정이 되고 이게 나의 뇌요. 내가 나에게 그냥 명령을 하는 겁니다. 아무런 갈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원래 이 절제가 셀프 컨트롤이잖아요. 셀프 컨트롤. 내가 나를 통제하는 것이 절제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중독이 나를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중독이 돼가지고 내 뇌가 형성이 돼가지고 고정이 되면서 기억을 해가지고 내가 나를 명령하는 겁니다. 근데 안에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밖에서 뭔가 어떤 도전이 오고 밖에서 뭔가 반대 이야기가 와야 뭐 갈등이 있는 거지. 가만두면 내가 돼버린 거예요. 나의 뇌니까 내가 된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인데, 참 심각하죠. 편안하게 일상을 사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나니까 그게 나예요. 중독된 그게 바로 나요. 자, 오늘 여기 본문을 보시면은 4장 18절을 보시면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요거 이제 죄와 관련된 어떤 중독 같은 걸 이야기하는데, 계속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뭐 자신을 방탕해서 본인도 지금 자기 무지야. 본인도 본인을 몰라. 그렇게 그냥 완전히 굳어져 버린 겁니다. 뇌에 완전히 형성이 딱 돼가지고 그냥 그게 내가 돼버린 건데, 나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두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고 내 하나야. 내가 그렇게 중독에 빠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에 김설기라고 하는 유튜브 아주 유명 강사입니다. 이분은 알코올 치료, 중독 치료 그런 강사고 아주 유명한 젊은 여자인데, 제가 볼 때 한 30대 후반이나 뭐 정도밖에, 30대, 40대는 안 돼 보이는 그런 유명한 유튜브 강사인데, 그분의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독교인의 간증이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났는지. 이분이 잘 들어야 됩니다. 심한 알코올 중독을 겪었어요. 20대 여자가, 꽤 여러분 학교도 좋은 데 나오고 꽤 똑똑하고 직장도 괜찮은 사람이 알코올 중독에 걸렸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술을 마시는 거예요. 저녁에 반주하고 밤새 마시고 토하고 또 먹고 토하고 또 먹고 이렇게 해서 자살도 뭐 하고 뭐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하루도 안 빠지고 술을 마셨어요. 그러니까 술을 안 먹는 삶은 상상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도 이제 이걸 술을 끓여야 되잖아요. 뭐 많은 강의도 듣고 뭐 했지만 이게 뭐 효과가 없는 거죠. 어느 날 의사에게 김석기 씨 당신 이러면 죽습니다.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냥 충격이 왔죠. 충격이 와서 약간의 어떤 동기부여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동기부여가 중요합니다.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이걸 한번 이제 끊어보려고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로 포스트잇 같은 거, 이런 쪽지 같은 걸로 온 집에다가 도배를 했답니다. 냉장고 앞에도 붙이고 현관문 앞에도 붙이고. 잠깐 그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온 집에다가 붙였다는 겁니다. 내용이 뭐냐? 여기는 술 마시는 곳이 아니야. 너는 술 끊어서 너 잠깐 죽어. 뭐 이런 하여튼 금주에 관련된 됐습니다. 이걸 막 온 방에다가 현관문 입구, 냉장고 이렇게 막 쫙 붙인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분이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상상을 하기 시작해요. 상상. 첫 번째 뭘 상상했느냐면, 자기는 저녁에 밥 먹을 때 항상 술을 반주를 하니까 이거부터 끊어야 되겠다 싶어서, 끊을 수는 없으니까 일단 상상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상상이 뭐예요? 내 안에 뇌가 지금 고정이 됐는데 다른 게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딱 앉아가지고 저녁에 밥을 먹습니다. 원래 하던 대로 냉장고 문을 열어요. 그 소주병을 꺼냅니다. 소주잔 따릅니다. 따라가지고 마시려고 이렇게 하면서 마시려고 하다가 역겨워! 그러면서 들고 싱크대 가서 술을 붓는 이 상상을 하는 거예요. 계속 매일마다. 그러면서 계속 마셔요. 끊을 수 없으니까 일단 그렇게 계속 마시면서 그런 상상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그 상상을 계속하니까 이 상상도 생각에 힘이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은 자꾸 하면 깊어지고 넓어지고 계획이 생기고 실행에 옮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상상을 하다가 상상이 자꾸 깊어집니다. 또 상상합니다. 친구가 술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술을 끊으니까 나 술 끊었어. 그 친구가 야, 너 미쳤어? 내가 뭐 술을 끊어? 나 술 끊었어. 그렇게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마시죠. 마시면서 계속 상상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원리예요. 다른 어떤 뇌에, 지금 내내 고정된 뇌에 다른 뭔가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6개월쯤 지났는데 어느 날 또 술을 마시는데 갑자기 뇌에서 다른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냥 술 마시는 소리잖아. 근데 나 아닌 다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뭐냐? 의사가 한 말. 너 지금 죽는다. 너 이렇게 하면 너 곧 죽어.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제 두 소리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잊으려고 그날 술 마시고 토하고 술 마시고 토하고 더 많이 마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일어나면 막 술에 그 어떤 그 아침에 힘들잖아요. 근데 그 술시 압니까? 술시? 해시, 술시. 술시가 뭔지 아십니까? 4시부터 6시인데 술이 술술 당기는 시간이 그 술시래요. 그렇게 속쓰려고 하다가도 4시 딱 되면 또 술이 싹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4시부터 6시 되면 또 술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 또 마시는데 또 다른 생각이 들어오더랍니다. 너 그럼 죽는다. 너는 이제 끝이야. 너 죽어. 그러면서 그때 막 울면서 그 생각했던 대로 술병을 들고 싱크대에 가가지고 풀고 술을 다 따랐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 술 마시는 마지막이었다. 그러니까 막 관중들이 막 박수를 막 그냥 강연하면서 이야기, 박수를 막 우리 같은 박수를 치던데, 제가 글을 보면서 일단 동기부여가 되고 그다음에 상상을 했어요. 그분은 뭐 기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내가 글을 보면서 참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우리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어떤 나름대로 동기부여, 우리만큼 여러분 동기부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늘 나라가 있잖아요. 천국이 있잖아요. 우리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이 주실 상급이 있잖아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열심을 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동기가 우리한테 있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동기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중독을 끊고 내가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엄청난 동기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상상을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고 정말 우리 온 가족이 성령으로 하나 되고 막 같이 기도하고 막 내가 정말 능력 받고 쓰임 받는 그런 거 얼마든지 멋진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정말 이 중독에서 자유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상을 하고. 저는 대학 다닐 때 물론 그때 교회를 다녔습니다만은 담배를 피웠어요. 근데 어느 날 그래도 조금 은혜를 받고 교회를 이제 다니면서 좀 말씀을 읽고 하는데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 담배를 여기다가 보통 넣잖아요. 여름에. 여기 넣으면 내가 이 담배를 여기 넣고 성경책을 들고 못 다니잖아요. 최소한 내가 이렇게. 그때만 해도 담배 피우면 또 좀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교회 갈 때 내가 이게 담배를 엮고 어떻게 성경책을 엮고 다니겠어요. 내가 담배를 여기 꼽고 식당 가서 식기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 그 상상을 했습니다. 내가 담배를 딱 끊고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다니고 식당 가서 남들 보라는 듯이 한번 막 기도를 크게 하고 이런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상상하면 되거든요. 담배를 딱 끊었어요. 끊고 내가 상상이 뭐냐면 여기다가 손수건을 넣고 다니는 거예요. 담배 대신에
넣고 이렇게 탁 땀을 닦으면서 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3, 40년 동안에 항상 손수건을 넣고 다녀요. 난 손수건을 좋아해요. 손수건 중독인가? 우리 집 손수건 많습니다. 수십 개는 될 거예요. 늘 땀을 닦고 하기면 땀 흘릴 일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전도사 때는 그냥 땀에 그냥 완전 모욕을 했죠. 찬양 인도 인도하면 땀에 늘 이거를 꽂고 다니고, 그때부터 전 청년 때 성경책을 항상 꽂고 다니고 이렇게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식당 가면 기도를 길게 할 때 난 3분간 했어요. 사람들 보란 듯이 어떨 때는 폼을 잡고 이렇게 식당에 있는 사람들 지금 내 기도하는 모습 볼 텐데, 주님 저들에게 성령님 역사하셔서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나 정말 주 안에서 정말 자유롭습니다. 내가 이제 자유로운 영혼이 되었습니다. 막 그런 했는데 그대로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나를 누가 목사라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시작한 거예요. 잘했죠? 상상을 하고 동기부여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기부여가 안 되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우리의 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이만큼의 여러분 좋은 동기부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가 능력 받아서 얼마든지 우리가 간증을 들었잖아요. 얼마나 수많은 간증을 듣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고 내게도 임하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임하고 은혜를 받아서 온 가족이 성령 충만하고 쓰임받고 그런 상상을 하면서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가 여러분 비상적,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중독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밤에 드라마도 좀 봐야죠. 피곤할 때는 딱 그때 식사하고 커피 한잔 하면서 좋은 드라마 보고 너무너무 좋죠. 좋은데 그게 너무 빠져 있어가지고 그걸 좀 줄이면서 여러분 금요일 날 밤 8시, 9시 1시간 줄여서 심야에도 나오면 어때요? 어떻겠습니까? 그런 시간을 내가 좀 줄이고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 시간에 말씀 묵상을 하고 신앙 서적을 읽고 기도하고, 이게 여러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제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신앙 서적을 읽고 좀 더 묵상하고 그러면 여러분 사실 그거 하나 고치면 어마어마한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1배, 2배가 10배 은혜가 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아가지고 능력도 받고 정말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내 주위에 어떤 정말 내가 속한 마을과 가정과 우리 집안의 어떤 작은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좀 상상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러면 또 성령의 역사거든요. 여러분 사탄은 중독을 선택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주님이 그런 우리 모습에 그렇게 상상하고 생각하고 그 동기부여로 나가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은혜를 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밀어주시고 맞아 너 잘해 내가 있어 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이번 가을에 한번 고쳐보고 끊어보고 자그마한 중독이라도 한번 그곳에서 한번 벗어나는, 우리 아는 친구 목사님 있는데 이분은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앞에 그 야산에 간대요. 교회 앞에 야산이 있대요. 그 가서 그 산에서 또 산기도 한다네. 등산 겸 산기도. 그래 갔다 와서 다 샤워하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사실 나도 부목사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 나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한번 좀 좋은 습관, 좋은 것에 한번 중독되도록 그렇게 해보고 우리 모두가 좀 그렇게 하면 어떨까. 이 가을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또 여러분 평생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